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한 2600년, 2700년경 전에 이스라엘의 갈멜산이라는 곳에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일이죠. 정말 성경에서 통쾌한 승리로 따지면 이거보다 더 통쾌해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저를 대입해 보는 일을 합니다. 나는 엘리야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바알 선지자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아합 왕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인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왜 거기 서서 머뭇머뭇하느냐?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희가 그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뭡니까? 지켜보겠다는 거죠. 아직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내가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옵니다. 절에 스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분들 금식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밤낮 하던 게 금식이니까요. 그리고 철야기도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힘든 거는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먹고 싶은 것 마음도 먹고, 그리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놀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만, 절의 스님들은 예수만 믿으면 그건 너무 쉽습니다. 대신 그동안 우상을 섬긴 것에서 돌아온 것이 어려운 거죠.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욕심이 올라서 시험을 당하는 것을 참아내고 우리의 욕심을 이기면 그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어려운 게 뭡니까? 육신에서 욕심이 올라오는데 그걸 참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마음에 그것을 또 알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신명기 28장 67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밤이 되면 아하 낮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낮이 되면 아하 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밤이 되면 잠자기가 두렵습니다. 낮이 되면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이 그리워지죠. 또 세상에서 놀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노는 게 또 찝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를 가도 온전히 기쁘지 않고 저기를 가도 온전히 기쁘지 않습니다. 너무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아도 마음 편하지 않고 교회 나와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면 세상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나고, 세상에 놓고 온 것에 가면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을까? 이것이 또 마음속에 그렇게
거리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옛사람은 절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뱀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지렁이가 그러죠. 토막을 내놓으면, 죄송합니다. 끔찍한 얘기를 해서 토막을 내놓으면 토막이 낸 상태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렁이보다 100배는 더 끈질깁니다. 아무리 끊어놓고 잘라내도 마음속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데 죽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죄를 지고 있으면 이게 계속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40만 넘어가도 축구가 그렇게 재밌어도 몸이 안 따라가서 축구 못합니다. 50 넘어가면 또 못하는 스포츠가 있고요. 60 넘어가면 못하는 것이 있고 계속 나이가 들수록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쥐고 있어도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이것을 진작 버리지 못했을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 거기에 못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쥐고 놓지 않은 세상의 모든 욕심들 주님 앞에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누가 가서 못을 박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에 못 박히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에게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 죄들, 이런 것들이죠. 수영 선수들 보면요, 우리나라는 수영 선수들이 좀 멋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수영 선수들 보면 머리를 빡빡 깎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빡빡 깎고 제가 옛날에 머리를 한번 빡빡 깎은 적이 있었는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머리가 날리지 않습니다. 스포츠 머리 정도까지는 그래도 바람이 불면 느낌이 있는데 빡빡 깎으면 전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빡빡 깎는 이유는요, 0.01초라도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스포츠카 같은 걸 보면요, 그 조금 속도를 더 내려고 그 차에다가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투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이기면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을 보고 나가는 자들이라면, 전국의 소망을 보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큰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나가는 자들이라면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런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빼는 것들이 뭐가 어렵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저 이 정도면 난 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내게서 이것까지 버리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에 저 있을 때는 그런 산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유명해진 산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유명해진 청계산이라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청계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래요. 그런데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비가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장비에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할 땐 그런 용어가 있는데, 장비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등산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를 다 히말라야 가서 몇 박 며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날 올라갔다 그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몇백만 원어치씩 주고 장비를 산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줘서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인도하셨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산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없다면 그 장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마귀가요, 주님을
공생애를 시작하고부터 아니면 첫 나실 때부터 일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가난으로 시험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들로 시험하고 사람들의 핍박으로 시험하고 마지막까지 몰고 몰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핍박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마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마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하는 얘기 정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마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마귀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주님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그저 주님과 연합하여서 같이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싸움은 싸우나 마나한 싸움이라는 거죠. 프로레슬링 선수하고 4살 박이 어린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이기죠.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면 마귀는 무슨 꼴이 되냐면 닭 쫓던 게 지붕 쫓는 어떻게 되죠? 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됩니다. 싸울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뱀에게는 너는 일평생 종신토록 흑을 먹고 살지니라. 인간의 육신을 먹고 사는 것이 마귀인데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 지냈으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를 뜯어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고통이 아니고요. 수술 받을 때 여러분 메스가 굉장히 날카롭다는데 그 날카로운 맛을 한번 보고 싶어갖고 수술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수술은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려고 수술을 받습니다. 성형수술 같은 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턱을 깎아내는 이런 수술은 진짜로 위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도 안 아프고 전혀 보기에도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은 사람이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턱을 깎습니다. 왜요? 아름다워지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내 삶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뜯어내는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요,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에서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 날뛸 때 그때 내 삶에서 죄들을 떼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 어려워지죠? 내 안에서 은혜가 죽어갈 때, 주님 믿는 기쁨이 죽어갈 때, 그럴 때 그것이 어려워지고 또 나한테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죄들을 끊어내려고 할 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에서 이런 모든 중독들과 그리고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 찔러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천국의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 눈에요, 주님께서 달려 계실 때 십자가는 그저 죽음의 형틀로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신 분, 배신당하신 분, 이렇게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들을 내려보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얘기하셨습니다.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셨던 거죠. 나는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난당하고 내 삶의 마지막 고난을 마치면 이제 나는 영광의 보좌에 가서 앉게 된다.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분 앞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그분 앞에 고통을 덜으라고 신포도주를 드려도 마실 필요 없으시고 무엇을 그분한테 제안한들 그분은 세상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린다면
진짜로 십자가에 달린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익숙한 이름, 여러분한테 다 익숙한 이름이죠. 오스카 와일드. 이 사람은 19세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를 살다간 극작가입니다. 천재 극작가죠. 시인이기도 한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양성애자였습니다. 양성애자. 결혼도 했지만 동성애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대 후반에 죽어가면서 자기 친구, 자기 애인이죠. 애인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소년 중에 한 명이라도 너는 정말로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사랑해 본 적이 있냐? 그 소년 중에 한 명이라도, 동성애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소년 중에 한 명이라도 너는 정말로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여러분, 동성애자도 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일평생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그렇죠? 자기 딴에는 사랑이지만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 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나 죽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와서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남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도요, 자식을 진짜로 자식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부모는 100명에 한두 명 될까 말까입니다. 다 어딘가에 자기의 욕심이 꼬여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쯤 포기하게 되냐면 더 이상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쯤 돼서 그때서야 포기하게 됩니다. 꼭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 혼자 살려고 십자가를 지면요, 한 사람의 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책임을 지고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십자가는 더 무거워지지만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무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은사가 부어지면 그거는 재앙이고요. 정말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이고, 정말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요, 말로 할 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남을 그들의 편에서 사랑해 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그걸 삶에 적용하려면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아름다운 느낌들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때부터는 피눈물을 흘려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들을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정말 아프리카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 들으면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때요, 내가 얼마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나 생각해 보시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와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게 내 현주소입니다. 제 현주소도 부끄럽고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부끄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20년을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옆에서 볼 때 목회자 되는 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되고 보니까 진짜로 옆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시험만 당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말씀을 한마디도 준비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고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그 시험 중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제 현실을 깨닫게 해주죠. 제 마음, 네 현재의 마음, 옛날에 진 죄들, 그리고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진짜로 괴로운 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뭐라고 나를 욕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마귀가 마귀인데 틀린 말 하겠습니까? 저한테 한마디만 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빼는 거지, 그 전까지 저한테 하는 말은 모두 다 똑같아요. 제가
팔아볼 수 있는 거고 제가 그 정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과연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이대로 계속 주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확 돌려요.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인데 저를 제발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거기서는 에이 미스터 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 세대에서는 가장 괴로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시험당하는 하루를 살다가 그날 저녁에 말씀 전해야 될 때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저 말씀을 이렇게 막 세게 이렇게 하고 목소리도 크고 얼굴도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좋아서 이런지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얘기하기가 괴롭습니다. 왜 저를 쳐다보면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진짜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서 올라가서 여기서 죽는 거죠. 여기서 죽는 겁니다. 진짜 먹고 살려고 만약에 목회자라는 직업을 한다면요,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하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어디 가서 노동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먹고 살려고 목회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목회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도 목회의 어려움을 알았다면 이걸 직업으로 선택해서 한 달에 얼마를 준다 그래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어제 그런 복합적인 어려움들을 하루 종일 겪고요, 저녁에 교회에 뭐 할 일이 있어갖고 잠깐 운전하고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제목은 전해놨고 목요일 금요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산 게 네 십자가야. 너 근데 이거 벗고 싶니? 너 이거 내려놓고 싶니? 아니요, 저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저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지어주신 거고 이걸 여기서 제가 내려놓으면 저는 더 이상 더 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누워가지고 죽겠다고 울 수는 있지만 십자가를 내 등에서 내려놓는 일만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제 그 십자가가 제 심장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저는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사명감이나 영혼심으로 여러분한테 이 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없으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여러분 영어 가사는 뭐냐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십자가가 나한테 다가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더 험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저같이 덜된 목회자는요 점점 더 어려집니다. 나는 나은 사람 감당할 힘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니까 더 죽을 것 같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1살짜리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1살짜리한테는 한 손가락으로, 2살짜리한테는 2손가락으로 하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바로 기술을 걸어버려요. 그냥 업어치기 매치기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걸어버립니다. 삶이 참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렇게 없어요. 날마다 앉아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 또 신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신방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그렇게 나가서 할 일은 많이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창으로 찌르는 것을 당하는 것이 정말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이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 커지지만 저는 주님 절대로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오히려 더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려고 온 무릎에 힘을 쥐고 주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포기하실 겁니까? 나한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내려놓으실 겁니까? 그럼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평균 연령이 55세에서 60세인데 여기까지 주님 뒤따라 살아왔는데 이제 십자가 내려놓으면 남은 인생 뭐하고 사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쉬우십니까? 안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꼴을 많이 당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려고 그거는 참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상을 본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무겁다고 날마다 쓰러지려고 주님 이것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과연 믿음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얼마나 체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실감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은 것 말고 정말로 내 삶에 가장 죽을 것 같은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 보신 것이 얼마 없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더 큰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을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십니까? 기십니까? 기십니까는 이건 충청도 사투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지껏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알고 보면 주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에 열에 하나도 안 된다면 그것이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 나 이거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간다면,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남았다 할지라도 삶의 남은 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큰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거짓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뒤 따라가는, 정말로 누가 봐도 십자가 지고 주님 뒤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